오늘은 또 우리 반가운 분이 두 분 또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 부부인데 참 이렇게 또 예배 장소에서 또 만나 뵈니까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로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계도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각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대면을 하면서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큰 사랑이 심어져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자, 우리 속담이 참 재밌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요. 그만큼 말의 전파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란 참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중에 참 진실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정말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참진리보다 허탄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대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전파하라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도 명령어입니다. 사람도 높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파하라 하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심판자가? 이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에요. 누가 재판을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도 재판하고 죽은 자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도 증언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들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만 증언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증언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자, 그가 나타나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준비를 딱 해놔놓고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틀을 준비해놓고 이제는 재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석되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이 사실들을 내가 의미명한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교훈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산 자를 심판하고 또 하늘에 거처를 준비해놔놓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명히 말한다. 그걸 지켜야 될 일들이 뭐 있냐면은 너는 첫째 전파를 해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전파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록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했는 이야기지만 그 디모데에게 했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한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44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141페이지입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운 성도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 말을 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재판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증언을 말하고 한 사람은 대답도 안 하고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재판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 1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6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그곳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명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쭉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임자 없는 나이 새끼를, 이제 임자 있는 나이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탑니다. 그걸 타니까 제자들이 옷을 나이 새끼 위에 깔고 또 길에서 펴고 이렇게 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다 모든 명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하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며 본다라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봤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합니다. 못 참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9절을 한번 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책망했다. 좀 조용히 하도록 책망 좀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니나 잘 믿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 영광이라는, 평화요 영광이라는 그 찬양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왜 저렇게 떠들도록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은 돌들이 말을 해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낙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전받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은 내가 돌들이 말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곡 하나밖에 없지만 나누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었으면은,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오, 두 사람에게는 얼마, 세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는 얼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배를 남겼는데 이 한 사람은 또 묵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안 불어나요? 이자가 안 불어나요. 그것을 네 은행에다 내놓으시면은 이자라도 부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자가, 그 은행이 어디예요? 은행은 교회입니다. 은행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같이 마음을 먹고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이자를 불려주시는 거예요. 이자라는 것은 돈 맡긴 사람이 불리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불려주는 거예요. 그 은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자를 불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좋아하시고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일을 해라. 그렇게 해야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는데 누가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같이 앉지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러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도 같이 먹지를 않았지만도 이 죄인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왜? 저거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입니다. 율법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를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래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느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창세기 4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3장.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를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뭐라고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다고요? 부정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같이 안 하지만도 죄인들과도 같이 앉지도 않고 식사를 안 해요. 그 비슷한 내용이 앞에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요 말씀만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래요. 그거는 뭐 관습이랄까 풍습이랄까 그렇습니다. 다시 15장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앉지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비유를 많이 들어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는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러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좀 나오느라 너 이러니까 아니다. 지금 내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죄도 많이 지어가지고 조금 내가 그런 걸 좀 끄고 난 뒤에 교회 갈게. 우리 하원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죄인이고 나갈 때는 의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찾으면 어깨에 얹는다 그러잖아요. 이 어깨의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죠. 어깨는. 사람들이 좀 돈이 좀 있고 없고 좀 가난하면은 뭐라 그래요? 어깨를 움츠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 어깨가 요즘 좀 시리다. 그런 말도 하지만 돈 좀 있고 그러면서 어깨를 힘이 없어. 어깨가 팍 떨어져. 그런데 돈 좀 있고 뭔가가 사회적 지위가 좀 있으면은 어깨를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쫙 펴고 올라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 하나를 얻으면은 양을 어깨에 메고 가듯이 우리 죄인 하나를 얻으면은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전파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그
죄인 하나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느니라 하리라. 자, 1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죄인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같이 한번 해봐요. 너는 뭐라고요? 전파하라. 예. 그래서 너는 전파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신다 그랬잖아요. 귀하심을 여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마귀가 우리 곁에서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 편이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마음도 그 속에 마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아주 창세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을 넉지하고 차리라. 이거는 아까 그 있는 말씀이라서 넘어가고.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미혹하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을 이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못 가도록. 교회는 못 가도록 하지만 믿는 것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저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짜러 찾나니. 마귀는 내 마음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 짜러 찾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마라. 또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야. 계속 그렇게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마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대선지자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마귀의 유혹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준비가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병습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군복무를 하잖아요. 군대를 갑니다. 왜 그래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군인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 아래서도 준비를 잘 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경계태세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우리 군인이 항상 그 지키고 있듯이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집된 군인입니다. 그렇게 모집된 하나님의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 말씀을 딱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는 군인이죠. 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모집한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을 했는데, 자,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도 군대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의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오늘은 어디 가서 훈련 받으러 가면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라 그러면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보초를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고 못해요. 하나님이 모집된 병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일요일마다 교회 잘 가고 그것도 물론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모집된 군인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지시기를 봅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병사로 이 모집된 군인들은 오래 참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많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그리고 결혼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주의시켜 주는 겁니다. 형제여,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권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격려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오래 참으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로 삼아 거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속에 거기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은 너희 속에 관한 소망에 대한 이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너 예수를 왜 믿는데? 교회 왜 가는데?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묻더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앞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만이 그 말씀들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따뜻한 말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란 말은 뭐가 잘못해서 두려운 말이 아니고, 혹여 이 친구로 인해서 내 말을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또 이 친구에게 복음에 전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책과 경계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 전한 것을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전하고 경계하고 경책도 하고 또 가르침을 잘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임무입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만해두고 자 때가 이르리니 자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렀어요? 3장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때인지를 자 3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말세 시대. 때가 이른 이 시기는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 이제는. 결혼할 사람들이, 젊은 애들한테 결혼해서 애기도 좀 많이 놓고 해라. 아이고, 요즘 힘들어서 못 낳아요.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 결혼해가 애기를 낳아야지 하는데, 지금 이게 막 전염병이 좀 옮겨져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전염병이 다 걸렸어. 야, 결혼하거든. 아, 저기 낳아라. 고생한다. 엄마 맹구로. 옛날에는 모두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애기는 저기 있는 뿐만 아니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런 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참 뉴스 보면 좀 겁납니다. 밤중에 아파트 잘 사는 사람을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현재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떻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돈만 있으면 다 돼. 내 뭐 사람 죽이든 말든 뭐 해가지고 남은 돈을 내주면 너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세가 돼서 그래요.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며 사람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랑 많이 합니다. 또 교만하며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며 뭐 거룩할 수가 없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거룩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다가요? 돌아서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서라. 때가 이런 때다. 이런 때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집된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군인이 위에 상급부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항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락했는데 안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맞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를 배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우면 뭐 귀로 끌고면 되지. 귀가 왜 가려워요? 세상에 어떤 것이 좋은 게 있는가 막 그것만 찾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귀가 가렸다는 말은 세상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 것이 귀가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 아니 누가 내 말하나? 내 욕하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귀가 가렵다는 말은 세상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 그것은 색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재미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스승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그럴 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음의 그리스도들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4절 한번 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 저렇게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헛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에 반대되는 게 헛하는 겁니다. 헛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에 마음을 많이 두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잘못 보면은요, 거짓말에 전부 그 현혹이 다 넘어가가지고 난리칩니다. 거짓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더 많이 쏠리고 있고 눈이 더 많이 가요. 거짓말 하는데. 왜 그래요? 헛하는 것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그 시대에 따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저기를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하는 것에 따른다. 자, 또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세상은 그렇든 어떻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히 분별력 있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고. 직무를 다 하라. 군인이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안 쓰고 어디 내무실이나 가가지고 자면은 직무를 다 한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 명령을 준수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직무를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직무를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소명을 다 할 수 해야 되는 이유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집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6,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자기가 믿음의 갈 길을 지금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모두 부어진다는 것은, 이 성경의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벌써 내가 다 부어졌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을 거의 다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를 하면서 이 8절을 읽어보고는 가슴이 벅차서 얼마나 뭉클한지 한참 눈물을 훔치다가 다시 이 말씀을 보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만 남으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준 거예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떻다고요? 모든 자에게. 바울 사도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바울 사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느님이 제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뿐만 아니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다 의의 면류관이 다 씌워져요.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임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TV에 보면은 이 노래들을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이 면류관을 쓰더라고요. 번쩍번쩍 하는 면류관을 쓰던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왜 받았어요? 그 면류관을 왜 받았어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래 제일 못한 사람이 자, 그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구멍이라도 정말 숨을 갈 거예요. 나같이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씌워주다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지금 면류관을 씌워주느냐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직무의 임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웃으면서 그 하나님을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남겨준 이 8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정말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남겨준 큰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한 주간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